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예수님은 생전에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3일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 성금요일, 이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무덤에 머무셨어요. 오늘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짜 개념으로 요일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요일이죠. 오늘 일요일 이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 일요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선지자 요나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다가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일 만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이 3일 만의 부활이 기독교적으로 볼 때 왜 중요한가?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3세번, 3번이라는 그 개념이 갖고 있는 완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3일간 죽었다. 이거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완전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완전한 새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적 한계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 역사를 일으키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무덤에 찾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도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는데 3명입니다. 3여인이 찾아왔어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죠? 막달라 마리아. 7귀신 들렸던 여자였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 질병을 치유해 주신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대조본문에 보면 갈릴리 출신이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동일인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의아한 점이 생겼어요. 아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이제 부패하니까 3일째 되니까 이제 그 향품을 발라서 시신을 좀 잘 보관하려고 향품을 미리 사 두었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향품을 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늦은 시간에 이제 운명을 하시고 안치가 됐기 때문에 여인들이 또 그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는 장소까지 찾아왔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해가 떨어지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점이 문을 닫는데 도대체 이 여인들이 언제 향품을 샀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날 못 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안식일은 아무 가게도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인 이 새벽에 찾아왔는데 그날 일찍 가게를 연 데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그래서 거기서 사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추정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날 새벽에 사오기는 쉽지 않고 미리 사놨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인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야 빨리 가서 향품 사와, 이런 뭔가 준비를 하지 않았나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여인의 사랑은 참으로 섬세한 사랑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한 남학생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 학생이 저희 교인도 아니고 사실은 멀리 사는 친구인데 제가 갑자기 만나자고 한 것은 신앙생활을 아주 신실하게 하던 이 중학생이 한날 갑자기 하나님을 난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이 친구가 마음을 바꾸고 내가 다시 하나님 믿고 다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만 제가 그 부모님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이를 너무 압박하지 마십시오. 아들이었는데 아들과 딸은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많이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이를 그만 압박하시라고. 왜냐면 이 부모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아빠가 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엄마가 아들들을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완전히 정반대 스탠스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너무 안 되는 걸 용서하려고 너무 애쓰지도 마시고 그냥 다르구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정하실 수 있나요? 할렐루야. 별 반응이 없으신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마냥 좋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 되고 청년 되면 제가 이것도 한번 나눴었는데 남자 아이들의 경우에는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20%는 그래도 교회에 남지만 80%는 교회를 떠난다. 근데 자매들은 교회가 뭔가 부조리한 게 있어도 80%는 남고 20%가 교회를 떠난다. 근데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은 부모와 갈등이 생기고 자기 주도적 결정권에 침해를 당하잖아요. 그럼 부모하고 바로 결별을 선언하고 거리를 두고 삽니다. 80%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자매들은 매 커갖고 결혼해서 엄마 만나면 딸 맨날 싸워도 맨날 만나요. 또 전화하고 80%는 부모님과 그래도 교류를 하면서 지내는 딸들이 많은 거죠.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또 하나님이 다르게 지으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교회 비판하고 설교 비판하고 난 도대체 그 설교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못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그 남편을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나중에 토요 남성 모임에 보내주세요. 저희가 토남모를 하면서 남수다 남자들의 수다를 보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지금 3기 하고 있는데 3기도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거기에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부정적인 뭐 궁금한 거 이런 거 다 쏟아놓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의 주변에 12명의 제자들 그러면 다 남자들이잖아요. 이 남제자들이 예수님과 상당히 친한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예수님 무덤에 있을 때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다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보십시오. 아니 여자 제자들이 있었나 싶었는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면서 전국을 투어하는 동안 옆에서 물질로 공개하고 음식을 장만하고 굉장히 세심한 도움을 드렸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 안치될 때에도 거기에 찾아가고 3일이 지나서도 향품을 바르러 온 사람들은 여인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대로 형제들을 가정과 교회 또 사회의 리더로 세우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한 자매들을 통하여서 이 섬세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이 젠더 이슈나 여혐, 남혐이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남성도 여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협업하는 게 중요하죠.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굴려주겠는가? 장정이 한 서너 명은 있어야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문을 치울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까 돌문이 굴려져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헌신하겠다고 나서면서도 아니 내가 이렇게 나설지라도 과연 그 일이 되겠는가? 이런 의심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나는 주저하면서 헌신을 했는데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이렇게 다 열어놓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역사 앞에 왜 종종 주저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1516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큐티나 성경 통독 1대1을 통해서도 물론 아주 중요하게 기본적인 게 이루어지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사역은 안 하고 예배의 자리에만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한때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했을 때, 와, 이렇게 하나님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바되고 들은바되고 만진바되는 체험적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마가의 다락방 기도용사 120명 강력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흰옷 입은 이 청년은 마태복음 대조본문을 보면 천사입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안내를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대사를 보니까 총 3가지 대사를 했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놀라지 말라. 두 번째는 누구를 찾느냐. 세 번째는 그가 살아나셨다. 자,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놀라지 말라. 근데 이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에 여러분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본문을 보면 다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놀랄 수밖에 없어서 놀랬는데 놀라지 말래요. 왜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놀라는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놀랍니까?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놀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갑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놀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조차도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이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놀라니? 나는 안 놀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내게 생기는가? 여전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점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만 살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놀라지 않으신다. 이미 모든 것을 품고 계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한 가지씩 한 가지씩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놀라는 것은 아직도 인간적인 관점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구나.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오전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과거에 이렇게 머리도 안 좋고 그랬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근데 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울기질 얘기할 때마다 은혜가 된다. 자기가 우울기질이어서. 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어서 하여튼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늘 후회 막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늘 걱정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늘 불안해하며 살았거든요. 그리고 잘 놀라고. 그런데 하나님 믿고 나서 웬만하면 놀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사건 자체로 막 놀랄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일들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는 한치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suddenly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래를 다 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이 열릴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놀라지 말지어다.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저는 이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성자이신 것을 부인하고 당신 그냥 나사렛 촌동네 출신 아니야. 이런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다가 권력자들에게 잡혀가서 죽는 모습을 보고 저분도 그냥 지상의 인간일 뿐이었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당신들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냐? 인간 예수를 찾고 있는 거냐? 십자가에 죽어버린 나사렛 이 땅 출신의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찾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 예수님만 보이는 사람은 신앙이 그 패러다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자가 아니라 성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요. 다니엘 7장 13,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눈으로 좀 이렇게 영상으로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영원한 권세, 영원한 나라를 받은 인자 같으니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인자 같은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600년 전에 놀랍게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예전에 훌륭한 인간 스승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행적을 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공자맹자 논어 공부하듯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에는 종말과 천국을 가르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것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주관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텍사스 댈러스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가는 날 뭐 비행기를 정말 자주 탔지만 그렇게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았던 날은 처음이었어요. 12시간 비행을 해서 댈러스 상공에 갔는데 악천후로 인해서 랜딩을 하지 못하고 3시간을 상공을 돌았습니다. 3시간을. 그러니까 뭐 3시간을 돌 거면 그냥 다른 데 아예 처음부터 가지. 이렇게 3시간씩이나 돌까. 그런데 그때 풀로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그 스튜어디스들 중에서 장이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비행기 안에 오래 갇혀 있었거든요. 본인이 20년 비행을 했지만 댈러스에서 랜딩을 하지 못한 첫 번째 날이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3시간 반 떨어져 있는 어스틴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비행기가 이 터뷸런스로 옆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이게 위아래로 흔들거리는 게 이게 충격이잖아요. 간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냥 훅훅 정도가 아니라 하염없이 훅 가라앉는 거예요. 네,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는데 3시간 동안만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실제로 지난주에 난기류에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싱가포르 비행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난기류로 인해서 이제 비행기가 2번 사고 났었고, 그리고 제가 그 댈러스에서 어스틴 가서 랜딩한 날 그 아래쪽에 휴스턴에서는 강풍으로 7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럼 지금 뭐 미국은 내륙에서는 토네이도가 예전부터 많았는데 더 빈도가 많아졌다. 이 기후와 일기가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 터뷸런스의 문제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제 비행기 타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겁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고 저는 비행기 타지만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till the end,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전주곡으로 이 모든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역사적인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째, 그가 살아나셨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3일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부활이라는 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가끔가다 성경 통독 때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60만 명을 계속 먹였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뭐 광야를 같이 40년을 돌아다닌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60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매일같이 80억 명을 하나님은 먹이고 계신다는 거. 이게 자연의 신비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니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도 기적이지만 자연의 질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연계의 신비예요. 어떻게 생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가? 인류 역사가 지속되어 온 지난 수천 년을 생각해 보면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30대만 돼도 20대 혈기왕성한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컨디션이. 여러분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매주 한 번씩 축구를 하는데 제 주변에 진짜 축구를 좋아하고 진짜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30대에 인대 파열되고 십자인대 나가고 그만둔 친구들, 또 40대 은퇴한 친구들, 50대에 어떻게 축구를 하냐, 50대에 축구 못한다. 축구를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한지. 네. 그런데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인간의 몸이라는 건 쇠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쇠해져 가는 인간의 육신에서 자녀가 나오고 또 그 자녀에게서 또 자녀가 나오고, 그러면 생명이 갈수록 소멸돼 가는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충만한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또 생명이 또 충만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몇천 년의 역사를 이렇게 왔는데도 여전히 충만하게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 놀라운 현실. 여러분, 그래서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를 계승하는 이 생명의 사건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은 완전히 사망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신 부활의 기적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죽을 몸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이 자손 계승, 리제너레이션의 신비도 놀라운 신비이고, 그리고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 생명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줬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만나자고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시작이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아, 내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난 하나님 자녀 됐어. 이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시작이다. 저희가 1년 반 전에 1516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였습니다. 제가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예배드리고자 하는 예배자들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작년 4월에 순예배를 시작할 때도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순장을 세울 수가 없는데 그냥 돌아가면서 모두가 인도를 하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 리더를 하는 순예배를 시작한 것이 또 엄청난 파격이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또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쫓겨 다녔었는데 부동산에 매물로 나와 있지도 않은 이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끝인가? 여러분, 1516 교회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제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성령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며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2005년도에 캐나다 밴쿠버에 갔을 때 만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밴쿠버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동네거든요. 거기에 계신 목회자들이 저에게 두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기는 목회자들의 무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신이 밴쿠버를 잘 몰라서 그런다.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주와 함께 다시 살리라. 하나님, 여기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밴쿠버를 잘 모르는 게 다행이다. 내가 주님을 더 잘 알고 밴쿠버를 잘 몰라야지. 내가 주님은 잘 모르고 밴쿠버의 현실만 알면 여러분 용기가 생기겠어요? 용기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텍사스를 다녀오면서 여러분 미국 상황을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텍사스가 지금 가장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흥하는 주입니다. 그리고 댈러스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모여들고 있어요. 지금 뭐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텍사스로 이동하는 시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댈러스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댈러스에 앞으로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도 더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북미를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도시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LA 같은 경우도 마약과 또 범죄와 홈리스들, 사탄교, 성적인 타락 이런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지금 LA는 사람들이 도시를 탈출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카고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굉장히 중요한 메이저 도시들인데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마약으로 범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 무너져가는 북미의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 다윗의 장막과 같은 강력한 영적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가스펠 투데이라는 기독교 언론의 헤드라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뭔가요? 침몰하는 한국교회 골든타임 지났나. 제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도 설교 제목을 침몰하는 한국교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왜 당신은 한국교회 목회자 아닌 줄 아냐, 왜 당신 교회를 비판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 이 제목에 도입 부분으로 할렐루야. 네. 도입 부분으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18분에 대서양에 가라앉은 타이타닉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그 당시에는 모든 최신 과학 기술을 집약시킨 최고의 여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절대로 사고 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처음에 홍보를 할 때 이런 광고 문구를 냈대요.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가요? 근데 여지없이 가라앉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그냥 기독교 언론에서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간 게 아니냐. 한 세대 30년이 무너졌어요. 올해가 31년째예요.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단 1년도 반등하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과연 다시 살려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등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예배운동, 강력한 성령운동, 강력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조직의 어떤 생리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 세상이 만들어 놓은 조직적인 교회가 죽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데요.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8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몹시 놀라 떨며 나와서 두려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러분, 8절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경 갖고 계시는 분들 성경 한번 보시면 8절이 왜 중요할까요? 제가 마가복음 성경 통독할 때마다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본학에 의하면 사본들이 다수는 8절에서 끝나요. 9절부터 내용은 꺽쇠가 붙어 있잖아요. 이 꺽쇠가 붙어 있는 거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러면 어떤 책에는 있는데 어떤 책에는 안 써 있으면 이게 성경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성경은 꺽쇠로 정직하게 다 표현을 해주는 굉장히 밝히 모든 거를 오픈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적잖은 숫자의 사본들은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적잖은 숫자의 사본은 8절에서 끝나요. 그러면 원래 오리지널 스크립트는 8절까지로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9절부터의 내용은 초대교회에서 충분히 성경적으로 인정할 내용이기 때문에 또한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 내용을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그런데 원래 8절에서 끝난다는 것은 충격 엔딩인 거죠. 너무나 놀랐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시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이거는 충격적인 엔딩이고 열린 엔딩인 거예요. 제가 오늘의 교회 다닐 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로마의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Acts 29, X가 사도 행전이죠. 행적. 그래서
28장으로 교회는 끝나지 않고 29장 교회 역사가 앞으로 우리가 펼쳐갈 역사다, 이런 비전을 나눴어요. 그런데 이걸 마가복음으로 표현한다면 Mark 16,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충격을 받은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제자들이 열방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마크 17의 놀라운 비전과 역사가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1516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실 시작점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